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들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8절부터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오늘 앉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고. 자,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 떠나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아멘. 제가 11절 다시 한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결말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사 때문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분주한 일 때문에 이 특권이 특권인 줄 모르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그분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가슴을 향하여 선포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시는 생명의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시로 믿고 우주 만물의 운행자이심을 믿고 또 주장자이심을 이렇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성품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건 맹신이 되고 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 같으면 성품이고요. 또 하나님께 특별히 쓰인 용어는 속성이라고 하는 이 뜻, 하나님의 뜻, 이런 속성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속성인데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말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긍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자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두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이런 그 속성은 정말 잘 균형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울어지면, 어느 하나에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와 분리돼서 생각하면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불법과 죄인을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리하시는 속성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긍휼은 제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하시고 난 뒤에 베푸십니다. 공의는 반드시 이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사랑도 공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공의는 사랑을 하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그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죄들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뒤에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본성상으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공의가 없는 긍휼, 자비, 그것만을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결코 이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맞춰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공의 절차 다음에 온답니다. 곧 죄 처리, 심판이 없이는 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성경 암송도 했잖아요. 잠언 28장 1절 말씀했죠. 정말 여러분들 죄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죄 문제를 해결 안 해놓으면. 그래서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잖아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만날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30편 앞에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마음에 있었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숨겨두고 토설하지 못한 것, 드러내지 못한 그것에 대한 괴로움, 이것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을 때 주님의 평화가 오는 것, 용서가 임한다는 것, 그런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화는요, 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반드시 죄, 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실 때 무슨 문제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진리가 전제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람들이 많이 사랑장이라고 좋아합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건 좋은데 사랑은 여기 5절,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진리를 기뻐하며.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쓰라린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한 강도, 주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구원자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생각은 뭐만 지금 생각합니까? 진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공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죄 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구원한다고 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모든 수모와 조롱을 다 감내하시고
아무 불평과 저항 없이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십니다. 왜 이렇게 숨을 거두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요구대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주신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인류는 계속 죄의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죄와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법과 죄를 티끌만한 것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혹 지은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대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 그 후에 내가 평화를 주겠다 이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미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잘못된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포로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끌려갈 것이다. 불순종의 갑으로 심판을 받아서 평안을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여기 예레미야 그 앞에 보면 쭉 기록돼요. 9장, 13장 계속해서. 여기 29장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포로 생활 70년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절, 4절 보면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제 13년부터 이날 곧 제 23년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를 보내시고 들으려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7절, 8절도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너희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7절. 그리하여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정해졌습니다. 12절.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70년이 끝나면 그 바벨론 땅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하신 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70년은 이미 이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대언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목이 곧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평안할 것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대언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교회 옆에는 항상 이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 법입니다. 여기 거짓 대언자들은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6장, 8장, 23장 계속 나옵니다. 21장. 오늘 여기도 8절에 잠깐 나왔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 꿈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대언하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무슨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을 것인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거짓으로 대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진정한 대언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은 심판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정결한 절차 없는 거룩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70년이라는 어떤 죄의 값이 있다.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른 뒤에 내가 다시 부르겠다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은 물론 문자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계속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은 없다.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 괜찮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없을 것이다. 그냥 평안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대언자들이 정말 진짜 대언자인가 가짜 대언자인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는 막 말씀이 쏟아지고 대언이 쏟아지고
성경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완성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28장 9절 보면 얘기합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괜찮다. 너희들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 28장 9절 보면 평화에 대하여 대언하는 대언자는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그가 진실로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된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들은 평화로울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언제 가짜인 거 드러났습니까?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언대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저 사람들은 가짜였구나. 정말 진정한 대언자는 예레미야였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평화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 대언자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성취될 때여야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완성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 여부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성취됐던 거 알면 그 다음도 성취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본성으로도 죄인이고 실제적으로도 살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어떤 죄든지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의로운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교묘히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두 거짓 대언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쳐두고 오직 사랑, 자비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옥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천국은 나옵니다.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성립이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영원한 불지옥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불어 모른 체하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 없는 평화만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거짓 대언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설교자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죄값을 받은 후에야 그 긍휼과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불순종과 죄, 이것을 면제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70년이 찬 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 결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 뭐냐? 너희를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피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결말을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는 뭐냐? 기대하는 결말이 뭐냐? 기대하는 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이게 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간다. 이것이 없는 것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 싸우며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안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공의 하나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기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훈계들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왜 주셨습니까? 그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의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이 말씀은 고대 박물관 전시용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테이블에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와는 어떤 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로 대부분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탐욕스럽게 굴다가 탐욕의 죄, 우상숭배 죄, 간음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죄, 불평불만하는 죄로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가? 그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먼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 불행했던 이야기를 꺼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레미야 대언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슬픔의 대언자, 우는 대언자라고 불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인데,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편 기자의 눈에 강물이 흐릅니까? 한강이 흐릅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고난 중에 이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런데 이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공의 하나님 반드시 값을 치르시게 하시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였나이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경배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알아야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쓰고 내 귀고로 차고 다니고 내 목걸이로 차고 다니고,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심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공의, 거룩을 결코 손상하시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와 불법과 불순종과 육신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당연히 치루어야 합니다.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돌아보시고 고향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없이는 평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가 있는 곳에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계신 데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때야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르려면 이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할지니 그 도시가 평안하리라. 너희도 평안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물리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의 삶에서 불순종, 불법, 불신, 영적인 무감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 뵐 때까지는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불순종, 그 씨를 열매를 거두어야 하신다면 하나님께 정하신 각자의 바벨론의 고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닌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 안에서 넘치고 공정하게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으로 있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나의 육신의 고집, 불순종 또는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상들로 인한 라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서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고통,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적용될 때가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적든 크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또 다른 그의 성경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나니 어찌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자.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중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실감 있게 적용되지 않을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